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무상급식도 있고 우리 한국 남성들이 군대에 가면 먹고 자고 입혀주고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가 둘째 달 이제 15일이니까 출애굽을 1월 15일에 했죠. 그래서 그 6월절 출애굽한 날로부터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이 한 달 만에 많은 일이 있었고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6월절 홍해를 건너는 사건,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하시고 엘림에서 종려나무 70그루 12개의 물샘에서 먹고 마신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먹을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표현하는 회중이라는 단어와 원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는 키워드 회중 그리고 원망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회중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지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중이란 동일한 신앙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지금 이곳 광야에 나와 있는 자들은 장자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nom으로써 출애굽이라는 동일한 신앙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들 중에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수많은 잡족도 함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용사의 노래를 함께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런 회중의 입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회중이 원망하는 것은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부당하고 기괴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생겼네? 모세와 아론 너희보다 애굽 왕 바로가 낫네? 일은 좀 힘들게 시켰지만 먹고는 살았잖아. 비교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면 기분이 2배로 나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하면서 누구누구와 하도 비교를 당해서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에 사실 과장과 왜곡이 많습니다. 엄친아, 엄친딸은 다 완벽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았다. 이 말은 굉장한 과장과 왜곡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종들이 주인의 고기를 삶아주는 노예였다.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먹다가 토하고 그러다가 이제 남은 음식 쓰레기가 있었는데 노예들은 이제 그것을 먹었습니다. 배불렀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배부르다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애굽에 있던 시절을 왜곡하고 미화하는 것은 추악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게다가 출애굽으로 얻은 자유와 권리와 하나님을 아는 이 신앙적인 자산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는 마라에 쓴 물과 같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그 쓴물과 같은 내면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은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만큼만 날마다 거두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거두고 안식일에는 쉬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율법을 준행할 때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 물과 같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송이 흘러나오는 단물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비슷한 말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모세의 책망입니다. 특히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굶주려 죽게 되었다는 극단적인 왜곡과 과장을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책망하면서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이를 통해서 저녁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생계를 아침 저녁으로 신실하게 빠짐없이 배부르게 챙겨주신다 약속하십니다. 8절에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12절에 떡으로 배부르리니.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원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단어의 원래 뜻은 여관이나 숙박업소에 투숙하다, 거기서 밤을 지내다, 이런 일반적인 뜻입니다. 때로는 좀 장기간 머무르다, 정착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손님으로 왔다가 뭐 좀 오래 머물거나 떠나지 않는 일도 아주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뜻이 원망이라는 매우 다른 뜻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의 특징이 손님처럼 왔는데 밖에서 온 것이죠. 원래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 안에. 근데 밖에서 손님처럼 왔는데 다음날 떠나지 않고 밤낮 머무르면서 마치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특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잠잘 때를 빼놓고 눈만 뜨면 원망을 습관처럼 하고 밤에 잠자기 전까지 불평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렇게 확장이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원망이 그 사람 마음에 투숙하며 머무르고 잠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원망, 잠자다가 일어나서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투숙하다는 단어가 원망하다는 이 단어로 확장된 이유, 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러한 원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이스라엘 자손 안에 그 머무르는 원망이라는 불청객을 쫓아내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심으로써 와,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아침에 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면서 우와,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서 원망이 다 깨어나려고 하면 잠재, 이렇게 눈 뜨려고 하면 잠재우고 요런 것입니다.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양식을 신실하게 내려주시고 공급과 돌보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쓴 물이 단물로 고쳐주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 공부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특히 이제 광야 시절에 왜 하나님은 목마르게 하신 후에 물을 주시고 배고프게 하신 후에 양식을 주시나요? 목마르기 전에 물을 주시고 배고프기 전에 양식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망 안 할 텐데 왜 그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아유 배고파 죽겠다고 할 때 그때 양식.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그 속에 뭐가 감추어져 있는지, 그 본성이 어떠한지는 고난을 당할 때 드러납니다.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다 막 좋고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이 사람이 병들었는지 정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스타나 카톡을 프로필을 보시죠.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다 괜찮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아주 맛있는 음식 특별히 먹을 때 찍은 사진, 해외 여행 가서 관광 명소에서 찍은 사진 보고 우와 잘 산다. 그런데 그건 이 사람의 인생의 1%도 안 되는 순간 뭐죠?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그거 보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면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 필요해요.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만 보면 누구 못 뽑습니다. 이력서 막 자격증 20개씩 되는데 어떻게 뽑아요? 그래서 어떻게 뽑죠? 시험 보고 1차 면접, 2차 면접, 임원 면접, 뭐 사장님 면접까지 보는 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좀 배가 고프면, 좀 목이 마르면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이 원망이라는 불청객이 있구나. 쓴 물이 아직 고여 있구나. 참 이 상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과 언약 맺으면 다 죽어. 기업 면접이라면 불합격. 결혼을 위해 만약에 소개팅을 했다거나 선을 받다면 퇴짜입니다. 퇴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전에 치료하고자 하십니다. 그 치료 처방이 아침 저녁으로 하늘에서 양식 내려주시기,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거두기입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 패턴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에는, 해질 때 아침에는 저녁 아침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루를 정의합니다. 여기서도 저녁에, 아침에, 저녁에, 아침에. 이 표현은 날마다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고요. 나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 동안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광야 시절 40년 동안 여기서부터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밟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광야 시절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먹고 살게 됩니다. 군대 갔을 때 야, 돈 벌어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군인으로 살 수가 없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알바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만 시키는 겁니다.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부르신 회중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원망이라는 불청객을 완전히 축출하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둘째,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13절 36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막 덮였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딱 있다가 그 이슬이 마르면서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만나가 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 이것을 보고 이거 이전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서로 물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 중에 도대체 이 정체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것이 뭐야? 막 서로 이것이 뭐야 하면서 만나 하다가 이 이름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만후거든요. 만후.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고 라틴어로 번역되다가 이제 만나라고 약간 이제 변형이 됐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 질문은 하나잖아요. 이것이 뭐야? 정체를 묻는 건데 모세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근원,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것과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공급자와 용도를 동시에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1절을 보시면 이게 만나라는 게 가시와 비슷하다. 만약에 이제 요거를 배만 불리고자 하셨다면 가시 풍년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비슷하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 땅의 열매와는 또 다른 하늘에서 내리는 특별한 양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UBF 설립자 사라베리 선교사님이 1961년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UBF가 뭐 서울까지 다 이렇게 개척이 되고 난 후에 이제 미국으로 가셨다가 세계 선교 보고대에 참석하기 위해서 2000년 초반에 한국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 소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보고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고급스러워서 감탄했다. 그 소감을 계속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영접한 한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젊은 시절 선교사로 오셨고 일생 선교사로 헌신하시며 결혼도 못했던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는 규칙입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 2.3리터 정도라서 1.5리터 페트병 2개 분량, 약간 이제 조금 적죠. 이제 아마 이 정도면 하루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규칙대로 진 밖에 있는 만나가 이제 거주지 밖에 내렸는데 거기서 거두어서 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입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입구에서 다 재봤나 봐요. 호멜이라는 대로 다 이렇게 재보니까 한 호멜씩 다 이제 거두어서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두었던 일용할 양식을 다 먹고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뒀습니다. 이때 이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진 안에 이제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모세가 막 진노를 했습니다. 냄새 난다고 화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내일도 비같이 양식을 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진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날마다 먹으면서도 불신하는 그 원망이라는 불청객에 대한 진노입니다. 만나가 이제 새벽에 내렸다가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 눈 녹듯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오멜씩 다 거두었는데 그러고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 숫자 곱하기 한 오멜을 내린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내렸습니다. 훨씬 더 많이 내렸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오멜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절제 훈련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햄버거와 스파게티가 내린다면 냉장고에 넣어둬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막 최대한 냉장고 크게 막 창고를 엄청나게 크게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내릴 것임을 믿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가, 이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돌봄이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는 것이다. 만나를 거두면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22절 30절은 여섯째 날에 이틀분 두 호멜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쉬게 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고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가는 자들이 있어서 이때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납니다. 그래서 주 6일만 일해도 7일 동안 먹고 살 양식을 주신다. 이걸 훈련한 것입니다. 안식일 하루는 생계를 위한 노동에 세방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7일마다 하루라는 놀라운 휴식을 선물한 겁니다. 고대 사회의 휴식이란 왕족이나 귀족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7일 중 하루, 1년에 52번의 휴식을 빈부귀천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시험하리라. 최근에 사람들이 애완견을 많이 키우면서 개 훈련하는 프로그램 인기 끌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이죠. 문제 많은 개의 나쁜 버릇을 없애고 사람과 이제 좋은 관계를 맺도록 훈련하는데 먹을 것으로 훈련합니다. 잘하면 먹을 거 하나 주고, 잘하면 먹을 거 하나 주고. 근데 사실 모든 짐승을 길들일 때 뭐 돌고래 쇼를 하거나 물개쇼 다 먹을 것으로 훈련합니다. 사실 먹을 것으로 훈련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이 훈련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고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에서 원망이 떠나고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